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68명을 구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952명, 1952명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성경의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단어를 기록하신 겁니다. 원본에 기록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모국어까지 이렇게 보존되었다. 그럼 그 단어의 시제나 단수, 복수,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언어는 사멸합니다. 그런데 사멸할 단어를 성경에 보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무슨 말하냐면 과거에는 A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그 단어가 미래에는 B로 쓰여질 건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질 단어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이 한글 킹제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력을 말씀드렸죠. 우리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어의 권위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윗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의 문장에는 전부 다 이상한 것들이 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거기는. 개혁성경은 원문 자체가 그래서 보지 않지만 흠정력은 의도적인 변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구절을 하나 볼 것입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기 3번에 여기서 다시 채우라가 의도적인 변개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걸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육안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읽을 수 있다니까요. 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나님을 읽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다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존된 책이. 하나님 읽을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면서 내가 보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은 무서운 책이라는 겁니다. 양날 가진 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습니다. 말씀을 올바른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전을 공부하듯이 단어를 살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다릅니다. 그걸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할 수만 있는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해야 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공부할 때는 단어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구약이 다르죠. 신약이 다르고 대환란, 천인왕각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바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가 당연히 다르고 물론 양심 시대도 있고 뭐 있지만 다 없고 그냥 구약, 신약, 교회 시대, 대환란, 천인왕국은 교리가 다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성경에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나누는 거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은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피아가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본주의자들 저 꽃처럼 예쁜 아기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냐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영이 태어나야 된다고. 그거부터 이제 딱 나뉘는 겁니다. 종교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나뉜다면 성경의 문맥이 누구를 향한 교리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보는 겁니다. 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교리인가.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종교를 무슨 생활을 하고 했는데 내가 구원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 구약의 교리를 알고 있어. 열심히 회개만 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어 물을 거두는 겁니다.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교리만 알면 되는가? 그러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교리만 알면. 머리가 차가워야죠. 마음은 따뜻하고. 교리를 알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서 굳건히 되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 그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오늘 저 공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리, 다른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좀 그게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진짜 진리는 1번입니다. 이게 1번이 진짜 진리입니다. 1번이 진짜 진리인데 2번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고 이거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유사해요. 항상. 모방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부 이 2번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가?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약 1번 알아버렸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행하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인데. 상 주기가 불쾌한데.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또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진리를 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을 푸셔서 2번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땀 흘려 왔겠죠. 목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왔겠죠.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막힘이 없는 바른 마음의 상태일 때, 그래서 인간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상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잃지 않는다면 1번을 알면 영원한 상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무엇인가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험정력을 사용하는 어떤 평평교도가 오늘 공부한 이 주제를 알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험정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보고만 잘 지나면 되지. 잘 지나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간격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1번인데 이 사람은 2번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 사람이 강성해지는 유일한 것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이 습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탁 보면 뭔가 튀어나오네 그대로. 급한 성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 한번 이제 오늘 우리 간격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간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대관소찰한다 그랬죠. 크게 먼저 보고 대소 작은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간격이라고 주제를 다루면 우주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나옵니다. 지구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나옵니다.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엉터리로 돼 있어. 지난 시간 로베르트 브레이크 같이 지구만 7단계로 변해. 우주의 5단계 변하는 거 말하지 않아. 그러면은 소찰만 하는 겁니다. 잘못 알게 됩니다. 그럼 자기는 2번을 열심히 믿고 신봉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뭔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른 걸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간격을 간격 이론, 누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간격 이론으로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란 뭐냐 하면 의견입니다. 의견. 실증되기가 희박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건. 그래서 진화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의견입니다. 저 사람들은 창조론 그러지만 사실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간격 이론은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저는 간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저 혼자. 예. 법칙입니다. 그건 법칙이란 뭐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불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의 이론이 아니고 간격의 법칙으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마이크가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변수네요. 제가 거기를 돌리면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데 오늘 예. 하여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수인 하늘입니다.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 전에 이 간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들을 먼저 지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주변에 항상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몇 개죠? 몇 명이죠? 넷입니까? 예, 5그룹이죠 원래는. 예, 아직은 타락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니까. 그건 보좌 위를 덮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건 위에 있습니다. 보좌 위에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 제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3가지 구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욥기 1장 6절, 2장 1절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이들은 창조의 아침에 다 같이 기뻐서 소리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존재들입니다. 언제 창조되었는가? 창조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창조될 때 노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들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제가 이제 쭉 볼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물이 어떤 때의 물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에 나와 있는 다시 채우라. 아담 이전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세상은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0절 중에 이전에 있던 세상, 아담 이전에 어떤 문명이 존재했던 겁니다. 어떤 세상이 있었습니다. 다 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라 말합니다. 노아에게도 노아 이전에 세상이 있었죠. 예, 아담으로부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채우라 했던 겁니다. 이 3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있기 전에 5그룹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33살의 날개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주에 가득 채워져야 했기 때문에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천사들이 찬양대가 준비된 겁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부족하네. 그래서 부족한 게 뭐가 보면 찬양대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저가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죠. 그룹 중에 자기 몸에 악기가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5번째 그룹입니다. 루시퍼. 걔가 자기 태어날 때 몸에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만의 천사들하고 이제 루시퍼 준비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창조만 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직은 1장 3절은 아닙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직 1장 1절 전입니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여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제 자 창조하시는데 여기 38장 7절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천사들이 여기 노래하고 기뻐서 소리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되면 이 과거가 되어버리면 흘러가 버리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정상적인 시제인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도 I am을 씁니다. 항상 길이고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구름과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1장 1절에 창조를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 새벽 별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새벽 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이시고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천사들 이들이 기뻐서 소리치고 노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계속 이 개념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독생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비같은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아담은 어떡해요?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낳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셨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을 하는데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이제 1장 2절에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우리가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차지했던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십시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쯤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 질긴 고기를 처음 받아 먹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뭐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질긴 고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 채소만 먹인대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말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어떤 분은 드시고 성장하는 거고 어떤 분이 토한다. 그럼 등 두드리고 또 먹여야죠. 빨리 성장해야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하늘날 주님 오시면 가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채소만 먹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룹이 창조되고 천사들이 준비되고 수천 수억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보좌 주변에서 포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루시퍼의 찬양 관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부터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주는 폐쇄된 괴입니다. 이게 물질과 에너지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딱 피라미드 형태로 정해진 우주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별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지구는 어디에 만들었는가? 지구는 어디에 만드냐?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는 1장 1절에서 이 만드실 때 유리바다 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리바다 위에. 루시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에 있으면서 내가 내 보좌를 구름들 위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 그러니까 바로 위에 근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은 이때의 우주는 흑암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완벽한 우주였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저주받았죠. 나가면 다 죽습니다. 방호복 없이 나가면. 근데 그때 1장 1절의 우주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노래했던 천사들이 우주에 다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영혼 시대에 여기 가면 12공성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 전체로 다 뻗어나갈 겁니다.
다 우주 전체를 천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존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입니다. 그럼 우주가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 과학자들의 의견은 지구의 나이는 136억 년이라고 합니다. 모르죠. 뭐 세봤는지는 모르죠. 뭐 어떻게 세봤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역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흘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게 평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번이나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갈 것이다. 북편에 있는 거룩한 회중의 산 위에 내가 앉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1장 1절 2절부터 그게 교만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했던지 이 루시퍼는 두려움이 없이 지어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 겁도 없어? 겁이 없습니다. 하도 완벽하길래. 그래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주 전체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어떤 문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문명이 물속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예, 직각으로 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형상, 물론 그게 음영에 의한 카메라 이런 현상들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 가끔 보입니다. 물의 흔적도 보이고 하천이 흘렀답니다.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는 알죠. 저는 언젠가 뭔가 놓을 거로 봅니다. 이게 물론 그게 이제 물폭탄에 의해서 다 멸망하긴 했지만 이전에 있던 세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역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들의 반역에 동조한 겁니다. 그만큼 루시프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 여러분 아시죠?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만큼 루시프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고 있는 천사들이 나중에 사탄 편을 드는 겁니다. 과거에도 들었었고 이때도 들었어 이렇게 됐고 창세기 7장에서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물론 멸망시켰는데도 나중에 또 내려옵니다. 대환란 때. 예. 그래서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아름다운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물속에 갇혀 있는 우주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이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물을 걷어내시고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1장 3절에서 빛을 만드시고 이제 이유를 쭉 보시면 물을 걷어내셔서 우주의 허공을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지구가 드러나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지구에 처음에는 씨 뿌리는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바다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다스나고 번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벌써 우주는 3번의 변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천인환경이 끝나면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흑공 위에 사람들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심판받았죠. 우리의 죄들은 용서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시대에,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기 다시 심판받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있습니다. 저기서도 상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기는 흑공 위에 우주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이. 흑공 위에서 사람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는 겁니다.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의 단계가 뭐냐면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도가 2020년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 여기 신천지라고 장난하는 거죠. 제가 어제 수목원 내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수목원에 있는 사진, 선인장을 보니까 선인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사진 찍었어요. 뭐 이런 것 신천지도 이때 나타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때는 물도 없죠.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했던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 아들들, 천사들은 물속에 잠기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위를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물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고 이방인들은 이제 12공성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도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지만 영원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영원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는 저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말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보면 신이 되고 싶은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들으시면 이제 뭐 사랑과 감사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상한 뭐 이런 신종 뭐 교단이 아닌가 이러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으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5가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가 나누어지는 건 모르고 지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간격이라고 하는 저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 재창조된 이 사이는 여기서 얼마의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시간이 흘렀는지 물에 잠겨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간격이 있는 겁니다. 1장 1절과 2절도 있고 또 재창조된 3절부터 현재의 우주, 이것이 현재의 우주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 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모습은 자, 한번 이제 이 정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 1장 1절에 여기에 있던 지구가 이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 아래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구에 현재 나와 있는 물 폭탄들 이거 뭐 해구들 얘기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때 물에 던져진 흔적들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지구. 그 다음에 이때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 지구는 여기 창세기 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지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네. 이것이 3번 바뀌었죠. 네 번째는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 창세기 여기 7장에는 이게 재창조된 지구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는 지구만 잠기는 겁니다. 여기는 지구만 잠겼습니다. 8장에는 물이 드러난 겁니다. 물이 드러났죠?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구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6번은 천년왕국 때의 지구입니다.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가.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지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지구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7단계로 지구는 바뀌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큰 그림을 그리시면 그런데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베드로후서 이게 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욥기 38장 7절하고 욥기 1장하고 2장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고 물속에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재창조된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날들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하는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 시대에 충분히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탐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의식을 전파하는 이것이 돈 때문에 하는 교회들이 현재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면 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들. 자 4절 보시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 때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럽니다. 여기 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자 5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험정력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제가 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바쁜데 가서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읽는 때도 그런 걔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 중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냐면 4절에서 말하는 창조의 시작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아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조의 이때 시작 때부터 얘기하면서 4, 5, 6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마침표를 탁 찍는 겁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1장 1절의 창조이고 그 다음 5절에 등장하는 물은 이때의 물입니다. 이때의 물.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문맥을 4절하고 5절도 같이 이어집니다. 하리니 하고 5절이 되고 5절에서 6절도 5절 그 시니 하면서 6절로 이어졌다가 6절에서 마침표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버젓이 여기서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가시처럼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담 이전에 무슨 문명이 존재했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친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 그래. 여기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또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전에 세상이 있었대요. 아담 이전에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전에 있던 이 세상의 문명은 물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땅도 물 안에 있었다는 말은 지구도 이 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게. 그런데 현존력에 쓰는 사람들은 이 두 개 구절
창세기 1장과 여기 9장에 나온 이 다시 채우라는 말을 채우라로 번역함으로써 아예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요? 그랬는지 진짜로. 자,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면서까지 자기의 교리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말합니다. 뭐 단어가 어쩌니 이런 말 하면서.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뭐 정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랍니다. 이게 채우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다시 채우고 옵니다. 아담에게. 그럼 아담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는 말이, 너 이전에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야, 너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단다. 아담아, 근데 걔들은 전부 물에 다 내가 이렇게 해버렸어. 없어 이제. 넌 다시 채워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에게. 아담은 믿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걸 안 믿는 겁니다. 다시 채우라는데.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럽니다. 아니, 노아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지 않습니까?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전에 있었죠. 당연히 이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노아의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채우라, 번성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채우라입니다. 그런데 함정역은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리프레닛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는 리프레닛이죠. 그런데 뜻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필이나 풀로 풉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채우라인데 그냥 채우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은 맞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왜 리프레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채우라고 내가 번역했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리프레닛이란 단어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번역되던 1600년도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사멸했다. 리프레닛은 프레니시의 단어로 쓰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근데 그러지 않죠. 그리고 리프레닛이라는 것이 사멸됐다고 말하지만 현대 영어 성경에는 again이라는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프레닛에게는. 그러니까 다시라는 겁니다. 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판 옥스퍼드 사전에는 프레닛이라고 하는, 이거 충만하라 하는 이 뜻에 리프레닛이란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again의 뜻도 있습니다. again. 사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시에 있는 겁니다. 리프레닛이 프레닛이에. 그런데 이제 이 리프레닛이가 프레닛의 뜻으로 쓰여 있다. 그들은 그래서 프레닛이란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리프레닛으로 썼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 단어를 굳이 리라는 이것을 붙여서 왜 사용했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현대에는 리프레닛은 다시 채우라고 쓰는데 왜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을까?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냐하면 2번을 진리로 알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1장 3절부터 있었던 재창조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재창조 믿으면 소수가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에 보십시오. 재창조 얘기하면 다 이단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립니까? 야, 리프레닛이 이거 아니야, 바꿔. 우리는 소수가 되면 안 돼. 이런 겁니까? 히브리어 단어 말레를 영어로 리프레닛이 다시 채우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하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돈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리프레닛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뜻은 그냥 충만하다는 말이다. 풀이나 필이다. 이렇게 아직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줄 단어가 또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하고 1장 28절에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말레가 쓰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단어 말레가 쓰이면 영어로도 같이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스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여기 충만하랍니다. 말레를 여기는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냥 필입니다. 그런데 1장 28절 그 아래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는 똑같은 말레라는 단어를 다시 채우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잉어킹리의 성경 번역자들은 똑같은 히브리어 말레를 22절에서는 필로 번역하고 28절에서는 리프레니스로 번역했을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지금 1장 22절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건 생물들입니다. 그죠? 고래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게 하고, 그죠? 모든 새들,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영적인 연계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에 멸망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떤 연계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충만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릅니다. 아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있었던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적인 연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어 말레라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 단어의 뜻을 아담아 너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단어를 변개해버리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때부터 계시록 20장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까지가 6,0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아까 136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구에 나는 46억 년이라 막 이랬었고.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간격을 인정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불러. 뭐 1,000억을 하든 마음대로 넣어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간격을 모르고 이 간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어난 성경의 진리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왜 여기서 리프레니시 이제 문제가 나왔는가? 다시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심판과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채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는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도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용수 때. 그리고 다시 채우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주를 심판하신 겁니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심판이 감춰져 버립니다. 살짝 약화됩니다. 다 없애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어서 문맥이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 요만큼만 받아가지든지 아니면 딴 거를 이렇게 내가 받았다. 그러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논하기만 좋아합니다. 뭐 은혜 받다 그러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일주일 받다가 끝납니다. 그냥. 몇 달 받다가. 그래서 심판과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런 회복. 이 중요한 교리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가? 우주의 역사를 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우주가 이랬구나. 와, 광활한 우주구나. 광활합니다. 나중에는 더 광활한 우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영원 시대에 어떤 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래서 이 생의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의한 녹아내리는구나. 우주가 허공이 되는구나. 어디죠? 허공.
여기죠. 예, 허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구나.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탄과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고 언제 타락했는지도 그 기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어디인지 대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여기서부터 재창조할 동안에는 없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언급이. 천사도 없고 그룹도 없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타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큰 틀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역사를 바라본 입장이 사실은 바뀝니다. 아,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주의 역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격을 살펴봤는데 이 세 구절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 베드로서 3장 여기 뭐 3절부터 10절,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이 정도 구절만 여러분 아셔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격의 법칙이다. 이것은 있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확신해서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